오늘부터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말씀이 이제 쭉 진행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니엘의 실제적인 다니엘의 이야기가 6장까지 진행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쭉 보아왔었던 그 환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절 말씀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벨사살 왕 원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 페르시아의 왕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미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시대가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기본적으로 15년이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15년이 거슬러 올라간 때의 이야기를 지금 그때 내가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 왕이 시작될 때에 내가 보았었던 그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서가 어떤 연대기적처럼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지금 15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는 언제냐면 BC 553년에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었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14절까지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그 보았었던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볼 때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7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 수염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순양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 나와요. 순양과 수염소. 그리고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70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70일에.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와 나라들에 대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었던 그 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커다란 동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어. 그리고 10개 발가락은 흙과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그 환상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도 그 환상에 대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이야기입니다. 단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환상의 동상을 봤다면,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의 동상이 아니라 짐승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서로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환상을 본 그런 환상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그 환상이나 그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환상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다르지 않구나. 다니엘이 보았었던 그 환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었던 환상과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지금부터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다 그럼 세상을 이야기해요. 혼란, 두려움, 요동. 그러니까 혼란과 두려움과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바다. 거기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었던 것도 거기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본인이 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다. 곰과 같은데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그렇게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표범, 곰, 사자, 용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짐승이 여기 표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다니엘서가 틀린 것이 다니엘이 본 것은 첫째는 사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요한계시록은 표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 무서운 짐승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번째는 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서로 그것이 이제 다른 그런 표현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과 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에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10뿔 그렇게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뿔 이렇게 이야기하는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42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니엘서 지금 7장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25절 말씀을 보면 7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3년 반이면 이게 바로 42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보았었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도 머리, 그러면 사자,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사자,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파사,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곰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범 그렇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었던 환상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가 바로 헬라인 거예요.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표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지금 짐승 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용인 거죠. 용. 그래서 지금 이 달이 철과 그리고 철로 흙으로 되어 있었던 이러한 달이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다니엘이 보았었던 것, 느부갓네살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것, 이건 서로 다른 그런 어떤 환상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지금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 좀 더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은 우리가 조금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 오후에 역사개관 공부를 하면서 중간사를 공부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결론이 지금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을 때 뜬 돌이 나타났죠. 뜬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을 가지고 동상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큰 한마디로 돌더미들을 이루었는데 그 돌, 뜬 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말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용 같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8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두 번 반복이 아니라 여기선 세 번 그 이야기를 함으로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운다. 성도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 나라, 힘, 세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열 나라, 이 나라들과 싸우게 된다. 그런데 더불어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악한 말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다시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에 보면은 이 머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성 모독하는 일.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그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세상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는 일이에요. 교회들과 끊임없이 이제 싸울 겁니다. 교회들과 계속 싸워서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교회가 막 법적으로 막 어떻게 막 해서 그냥 나라에서 어떤 교회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데모하고 뭐 막 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싸운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하는 것은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세상을 미혹해서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일. 그런데 세상을 미혹해서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죠.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면 바벨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음행, 하나는 돈. 음행과 돈. 앞으로 세상은 음행과 돈 이걸로 계속 미혹을 당할 겁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돈, 쾌락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러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것은 뜬 돌이 동상을 부서뜨리던 것처럼 모든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난 짐승들도 다 멸망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들을 참수하고 교회와 대적하여 싸우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미혹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셔서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 은혜를 주셔서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삶의 실제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